할렐루야. 설교자로 항상 성도들을 향한 마음,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꼭 천국의 합격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항상 설교자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항상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세상 끝날까지 주의 영이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령께서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슬플 때 기쁨이, 절망, 실패 있을 때 승리, 소망이 주께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자꾸 바꾸져 갑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불안하다, 안정이 안 된다, 먹을 것이 더 많고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의 모든 여건 조건이 아름다운 문화 속에 갖춰졌는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죽어 한 그릇 놓고도 웃으면서 살던 사람이 냉장고를 열면은 오렌지 주스를 마실까, 애플 주스를 마실까, 그레이프 주스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콜라를 마실까, 이렇게 판타를 마실까, 고민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없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오늘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에, 그런데 왜 자살이 많아지고 왜 스스로 고독과 불안 속에 슬픔 속에 산 사람이 많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하고 히브리 언어하고 비슷해요. 히브리 언어는 에카입니다. 에카나 에가나 비슷한데 이 에카라고 하는 말은 그 70인역에는 그 눈물이라고 또 번역했으면 눈물, 그러니까 예레미야 눈물, 이렇게도 성경에 칭호를 붙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또 에카라는 이 에가라는 말은 이것은 경조, 또 아주 슬픔, 탄식, 통고,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도 피리를 부르도 춤출 줄 모르고 곡을 아예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식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이 예레미야의 통곡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오늘 창조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통곡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범죄한 죄악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통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위험받은 것도, 멸망당한 것도,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도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서 1장 8절에 그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로 낮아졌도다.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서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량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민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예루살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부러워하고 예루살렘을 흠모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자도 없이 되고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나 그것을 느끼는 감각도 없어지고 영광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그 처참한 모습을 이게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땅이 이런 땅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루살렘의 그 행복을 영원히 이 땅에 주여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통곡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또 이렇게 범죄한 내용들을 예레미야 에가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요 4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해 탄식했는데 범죄한 내용들이 뭐냐? 첫째는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하나님만 숨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른 신을 숨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어저께까지도 주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저 우상 앞에 가서 거기 향불 피우고 절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 각기 자기 주어진 그 방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하나님만 섬기던 백성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가서 그를 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통곡하고 탄식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지도자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관리에 승리해야 되고 교회 그리고 행정 모든 통치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것도 엉터리고 운행하는 것도 엉터리고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했는가? 우리 에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여러분, 지도자는 생명을 걸고 방어해야 되고 백성을 지켜야 되고 하던 일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지도자들은 꼴을 얻지 못하는 양떼처럼 자신들이 다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다 도망을 가고 지도자가 도망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의 무능, 정말 국가 지도자 하나 잘 세우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생겨지도록 세워지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적으로 무슨 인맥관계로 동창관계로 뭐 이런 인정관계로 그렇게 지도자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세워지면 망하는 백성들도 살게 되고 불행한 백성들도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무능해서 자기의 자신도 자제하지 못하고 다 무력하게 나중에는 도망을 치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탄식하고 통곡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심볼인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그 당시 예레미야 5장 3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은 설교 시간을 예언한다 그럽니다. 예언, 지금은 예언하는 시간, 우리 설교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설교자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강사 일반 학교에 또 모든 연단에 서는 분을 강사라고 하듯이 통칭을 하는데 외국에서는요 설교자는 절대 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스피커라고 합니다. 스피커는 마이크가 말한 그대로 소리가 나와야 돼요. 마이크는 말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전해도 안 되고 내 판단을 전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심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깨닫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날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감없이 그대로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타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피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의 당시에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아까 본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그 마지막에 대해서 결론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힘이 드는 것 같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 그 다음에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탄식한 죄악이, 이게 네 번째는 예배 제단이 무너지는 일로 인해서 통곡했습니다. 자, 우리 에가서 1장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프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여러분, 제일 이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슬픈 중에도 앞에도 다 이런 상황도 기가 막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지만은 이보다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것은 예배가, 절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절기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죽을 죄인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갈 줄을 아는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고 병든 자 치유를 받고 죄인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고 실패한 자는 성공하게 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받게 되고 절망된 자는 소망을 보장받게 되는 지옥에 갈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제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그 거리에 번화한 거리가 텅텅 비었다. 뭡니까? 시장이 기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연락에 향락에 이런 것이 없어서 거리가 비었습니까? 여기에 말한 것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길이 텅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예배가 성행되고 시장에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하는 무리가 많아지면 온 나라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박람회 막 인산인해로 뭐 영화관에 터져나가도록 모이고 뭐 노래자랑 뭐 하는데도 막 그냥 배시가같이 모이고 그렇게 해도 예배가 텅텅 비면 그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국가가 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가 자꾸 무너지고 절기가 작아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쉽게 편안하다 할 때 환난의 날이 속히 온다는 견고한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열망보다도 열정이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어떤 지위를 갖고 싶고 어떤 계급을 달고 싶고 열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것이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00가지 열망을 가진 것보다 한 가지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그거 가지고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 사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한 것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도 잘된 것을 더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된 것을 9가지 실패했고 안 된 거 있어도 한 가지 잘된 거 있으면 나도 잘된 것이 있구나, 나도 훌륭한 점이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더 잘 되려고 그것을 키워나가면 다른 것은 따라서 잘되게 되는 거예요. 응? 언덕이 크면 그늘이 큰 거예요. 나무가 커지면 그늘도 커지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잘 되면 다른 것도 자꾸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때 모든 것에 예배가 기초되어서 여러분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교회도 나라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요 어느 한 나라도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저해 요소 그런 법률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지고 그런 나라 통치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심판을 해주십니다. 이 예배가 무너진 것을 예레미야가 크게 탄식하고 통곡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통곡했고 또 범죄가 4가지 내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왜 통곡했냐? 큰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당하는 고통을 인해서 통곡을 했어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당한 진노가 얼마나 참혹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당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첫 자가 슬프다 그래. 슬프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히고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자, 여기에 처참한 모습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정말 이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된 이런 모습들을 탄식하면서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또 우리 그 죄악으로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14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게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자꾸 우리나라에 관계된 북방 남방 이런 것이 자꾸 나와요.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가지고 막 남한을 붓는 것도 나오고, 여기에도요, 여기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나라의 이 3.7지 금수강산에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 북한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예레미야 42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내렸습니까?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러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게 선지자의 선포는요, 하나님이 전달한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살지 않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거민들이 칼에 죽고 창에 찔러 죽고 기근으로 죽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그대로 오늘 우리 땅은, 여러분은 추워도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탄식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재앙을 없게 해달라고, 이런 비극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에가서 3장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한 예레미야 우리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서 싸우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가리지 마옵소서.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백성들이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 험악한 이런 역경에서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음성을 가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주여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에 큰 해적 두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요, 이 해적 두목이 워낙 큰 두목이 돼가지고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해적 두목을 잡아주는 자에게 큰 지위를 주겠다고, 큰 상을 주겠다고 아예 형상금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적 두목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민정씨 차를 왕실에서 나와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험악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저 왕이요, 제가 두목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해적 두목 머리를 잘라온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막 그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그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와, 어떻게 그거 가져왔느냐, 어디 있느냐. 그 왕도 얼마나 막 감격되겠습니까? 예,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머리 여기 있습니다. 자기 머리에 자기 머리, 기두목이에요. 그래서 앞에 와서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왕이요, 정말 내가 1000만만 주고도 이 목이 수백 번 잘려도 마땅한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왕께 충성된 신하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론패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었냐면 해군 장교가 되게 했습니다. 해군 장교 계급장을 달아주었어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이 두목이 회개하지 않고 붙잡혔다면 험악한 처형을 당하고 목이 잘렸을 거예요. 그런 두목이지만은 나와서 회개하니까 그 머리가 장교 영광의 모자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고 더 긍휼이 많으시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실 뿐 아니라 큰 영광으로 그에게 입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통곡이 오늘 우리의 통곡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은총을 입고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은총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통곡해도 가슴을 찢고 울부짖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들이 쓰나미 태풍처럼 오늘 밀려오는 이런 시대에 한치의 앞을 예정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1000만번 목이 잘려도 마땅할 모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옵시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